출애굽기 10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호통쳤다. 그래 어디다 데리고 가봐라. 너희와 함께 있는 너희의 주가 나를 감동시켜서 너희와 너희 아이들을 함께 보내게 할 것 같으냐? 어림도 없다. 너희가 지금 속으로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렇게는 안 된다. 가려면 너희 장정들이나 가서 너희의 주에게 예배를 드려라. 너희가 처음부터 바란 것이 그것이 아니더냐. 이렇게 해서 그들은 바로 앞에서 쫓겨났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팔을 이집트 땅 위로 내밀어라. 그러면 메뚜기 떼가 이집트 땅으로 몰려와서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고 땅에 그대로 남아있는 푸성기를 모두 먹어치울 것이다. 모세가 지팡이를 이집트 땅 위로 내미니 주님께서 그날 온종일 그리고 밤이 새도록 그 땅에 동풍이 불게 하셨다. 그 동풍은 아침녘에 메뚜기 떼를 몰고 왔다. 메뚜기 떼가 이집트 온 땅 위로 몰려와서 곳곳마다 내려앉았다. 그렇게 많은 메뚜기 떼는 전에도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결코 볼 수 없을 만한 것이었다. 그것들이 땅의 표면을 다 덮어서 땅이 새카맣게 되었다. 그것들이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고 남아있는 나무의 열매와 땅의 푸성기를 모두 먹어치워서 이집트 온 땅에 있는 들의 나무와 푸른 푸성기는 하나도 남지 않았다. 아멘. 10절에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이집트를 떠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하면서 어림도 없다고 호통을 칩니다. 11절에 그렇게는 안 된다. 가려면 너희 장정들이나 가서 너희의 주에게 예배를 드려라. 너희가 처음부터 바란 것이 그것이 아니더냐. 이렇게 해서 그들은 바로 앞에서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만만하게 봅니다. 바로는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끝내 이스라엘을 순순히 보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집을 부리면 부리는 만큼 손해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기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지혜요 이익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경고가 시행되게 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8절에 모세는 불려갔다가 11절에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우습게 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를 보면 당한 재앙이 너무 가볍습니다. 12절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팔을 이집트 땅 위로 내밀어라. 그러면 메뚜기 떼가 이집트 땅으로 몰려와서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고 땅에 그대로 남아있는 푸성기를 모두 먹어치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팔을 내밀면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생색은 사람이 냅니다. 사람의 결정을 존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뒤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모세가 지팡이를 이집트 땅 위로 내미니 주님께서 그날 온종일 그리고 밤이 새도록 그 땅에 동풍이 불게 하셨다. 그 동풍은 아침녘에 메뚜기 떼를 몰고 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풍이 불게 하셔서 메뚜기들이 몰려왔습니다. 동풍이 분다고 해서 항상 메뚜기가 오는 건 아닙니다. 그 당시 그렇게 해서 메뚜기가 왔습니다. 14절에 그렇게 많은 메뚜기 떼는 전에도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결코 볼 수 없을 만한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바를 보게 되었습니다. 14절에 메뚜기 떼가 이집트 온 땅 위로 몰려와서 곳곳마다 내려앉았다고 했습니다. 메뚜기는 맹수는 아닙니다. 맹수가 아니고 메뚜기였다는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사자떼가 그래 몰려와서 다 잡아먹었을 겁니다. 메뚜기니까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모든 지면에 내려앉았습니다. 메뚜기의 수가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
오미크론이 전염력이 강하다는 것이 문제인 것과 비슷합니다. 15절에 그것들이 땅의 표면을 다 덮어서 땅이 새카맣게 되었다. 그것들이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고 남아있는 나무의 열매와 땅의 푸성기를 모두 먹어치워서 이집트 온 땅에 있는 들의 나무와 푸른 푸성기는 하나도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먹어야 할 채소를 조금도 남겨두지 않고 메뚜기들이 다 먹었습니다. 푸른 푸성기가 기본 음식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사람이 먹고 가축도 먹게 됩니다. 그러나 채식 동물들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채소를 다 메뚜기가 먹었습니다. 사람은 잡식이라 다른 것을 먹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육식은 왕이나 마음대로 먹지 일반 백성들은 채소가 주된 음식이었습니다. 육식은 예나 지금이나 채소보다는 비쌉니다. 푸른 푸성기가 없으면 백성들은 굶어야 합니다. 먹는 것을 건드리면 어떤 생물이든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기 밥그릇은 다 챙깁니다. 개도 자기 밥그릇을 누가 건드리면 어르렁거리면서 물어버립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점잖게 이런 것을 민감한 문제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작업을 하셨습니다. 교권주의자들의 돈줄을 끊어 놓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예수님은 전곡을 찌르셨습니다. 타락한 종교인들이 정말 화가 나게 하셨습니다. 변죽만 울리면 모르는 체 합니다. 그러나 먹고 살아가는 문제를 건드리면 피가 터지도록 싸웁니다.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영혼도 팔고 양심도 팝니다. 지옥이라도 가겠다고 합니다. 굉장히 용감해 보입니다. 미물이라도 수가 많으면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엄청난 큰 일을 이룹니다. 티끌모아 태산입니다. 작은 열심이 모여서 큰 업적을 이룹니다. 한 발자국씩 걸으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도 오를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자기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벌하십니다. 이집트에서 채소가 없어졌습니다.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물건이 없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도 살 수 없었습니다. 사람은 매일 먹어야 됩니다. 매 끼니 하루에 3번은 먹어야 됩니다. 이 일이 이집트 전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웃 나라에서 수입해 올 수 있는 처지도 아니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서 영육간에 먹을 것이 풍성해져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영육간에 먹을 것이 풍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가 받을 복을 받아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그치게 하시며 살생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인죄를 저지른 전쟁범에게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며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지 않게 하시며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시며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거 부정이 없게 하시고 부정선거 시비마저 없게 하시고 공명정대한 선거였다는 것이 검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선을 주장하셔서 이 나라가 번성의 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물러가고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신속하게 생산해서 충분히 공급하고 먹는 백신, 피부에 붙이는 백신, 코에 뿌리는 백신이 나와서 모두가 백신의 혜택을 보고 지독한 변이가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돈을 번 제약회사들이 회계에서 치료제가 저렴해지고 오미크론 유행을 잘 이겨내고 갇힌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도권과 부산과 영도의 환자 복종을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구는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을 제거해서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의 지도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